생각해 봤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불편함이 있어서 정말 다 저처럼 저보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나이가 40대일 때부터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운 글씨들이 잘 안 보여서 이게 책을 한 30분 이상 보면 앞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렇게 좋다길래 이제 안과에 가서 백내장 수술하고 렌즈를 이제 넣었죠. 그러면 모든 분들이 경험에 의하면 광명한 빛을 보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서 저도 이제 광명한 빛을 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끼고 수술을 했습니다. 거금 들여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지금 저 앞에 있는 뿌옇게 보이는 상태, 그리고 여기도 지금 좀 전까지 타입 치면서 설교를 다시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고도 뽀얗게 좀 보이는 상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뽀샤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안이 좀 많이 밝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눈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우리 눈이 조금만 나이가 들면 불편하면 참 힘든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아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눈의 불편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했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이 됩니다. 그 엘리사와 사환이 등장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아람 군대가 바로 이제 그 완전히 그 엘리사와 사환이 성에 거하고 있는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많은 군대를 일으키고 가지고 그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이제 그 군대를 이렇게 포위한 때 그 포위한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살고 있는 도성에 전부 다 포위하고 그 전멸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다름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군사 작전을 펼치게 되면 매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그 이유를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바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신통방통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군사의 작전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한다면 CCTV를 다 설치해서 정확하게 우리 작전을 바로 유출이 된 것처럼 그건 작전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때마다 이게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이 바로 그 원인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상황 때문에 바로 이 엘리사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죽이자, 그 사환을 죽이자. 그래서 그 도성을 바로 이 수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을 탄 병거와 함께 이렇게 도단을 전부 다 에워싼 거예요. 이 에워싸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엘리사가 있는 도성은 전부 다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사환이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눈을 비비고 이제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열왕기하 오늘 6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뭐예요? 아람 군대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막 급하게 가서 말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막 기겁을 하면서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해 보여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엘리사와 그의 사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달랐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시선을 다르게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이 사원이라는 이 사원은 이제 엘리사의, 다시 말한다면 따까리죠. 엘리사의 따까리라는 것은 엘리사의 비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몸종이라고 하죠. 그 사원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데, 자, 사원의 눈에는요 뭐가 보인 거예요? 아람의 군대와 말들과 병거들이 눈에 딱 보인 거예요. 보이니까 사원은 현실의 위협에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결국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이 사원에서 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원과 다를 바 없는 현실 속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좋지,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이 뭐지 하고 절망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서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건강검진의 결과를 딱 바라보면서 진단서 앞에 그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어쩌면 좋지?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당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땀 흘려도 경제적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쌓여질 때마다 괴로워하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어찌하면 좋지? 라고 사환처럼 이렇게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의 문제라는 이 문제 앞에 정말로 하나가 막혀지면 또 다른 것이 터지게 되고, 또 다른 걸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터지게 되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갈등과 건강의 위협과 자녀의 문제와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건강한 가정이라기보다는 결국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겨울 만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도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 앞에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경우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크고 분명하게 눈의 시선에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은 어느덧 보이지 않게 되고, 문제만 남게 되고 환경만 남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나약해지고 작아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환의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그럼 이제 사환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보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전혀 다른 것을 봤어요. 사환은 환경을 봤습니다. 사환은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싸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할 때,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뭐라고 나오냐면, 대답하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사환에게 얘기해요. 바로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한 자. 바로 우리라는 게 뭘까요? 엘리사와 사환과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바로 아람 군대와 함께하는 자들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17절인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건의 문제, 마음의 아픔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서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 있었을 때, 이런 이 사환을 향해서, 사환을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점은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어땠다는 거예요? 여셨다는 거예요. 여셨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뭐예요? 열었더니 그가 보니까, 영안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누굴 에워싼 거예요? 엘리사를 에워싼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보내서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우리는 뭘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항상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 영안을 열어서 알았지만, 그 전에는 뭐가 보였던 거예요? 아람의 군대와 병거와 말들이 보면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떨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어보니까 정말 불병거를 타고 불말을 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애워싸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린 눈을 가져서 변화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람을 위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18절에 이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사환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환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열게 해달라고 했고요.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둡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눈들을 어둡게 한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그래 눈이 열리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담대하게 이제 적군을 해서, 그들의 눈이 닫혔으니까 적군에게 나아가면서 오히려 그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9절 일단 그들이 애워싼 사람 다 뭐예요? 뭐가 된 거예요 지금요?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나가는데도 누군지도 모르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가서 이제 안 보이니까 엘리사인지 모르니까 그냥 엘리사 이르되
이는 그 길이 당신들이 오는 것은 그 길이 아니고 이는 그가 성읍도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인도해서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도 나세로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이제 사마리아로 싹 유대에서 보내버려요. 이해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람 군대가 도성을 에웠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불병과 불말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부터 역으로 포위 당한 거 안 당한 거예요. 포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들을 유도해서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보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내 영적인 문제나 내가 마음의 아픔의 문제나 이거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가자.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분명하게 어찌하면 좋을꼬 나는 큰일 났다 나는 끝장났다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은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해야 돼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침 한번 삼키고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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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두 손 높이 들면서 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끝난 겁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면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이고 문제 해결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있고 더 능력도 받아야겠지만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앞에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 이 사실을 내 눈을 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막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의 크고 편팔로 여러분의 도움의 능력으로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과거에도 이미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거나 어찌할까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막힌 것처럼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안대를 벗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승리할 때 반드시 여러분 삶의 결과는 결국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 환경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말한 것처럼 담대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주변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키라는 어명 앞에 우리는 혼자가 돌아다니고 혼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보낸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의 물결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받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